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지만 이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바로 왕이 조롱하고 위협하며 이전보다 더 심하게 동족들을 학대함으로 모세를 믿었던 백성들까지 모세를 저주하고 또 저들의 고통을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조차 하나님에 대한 이 40대의 기억, 그것이 막 떠오르면서 다시 이제 그런 그 실패와 이 도망자의 삶이 될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보다 상황과 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 또 다른 쉽고 편안한 방법을 새롭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흔들리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처음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반복해서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저항과 두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기회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처음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나는 반드시 이룰 거다,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이름 여호와 주라는 이름으로 확실하게 이 모세와 다시 약속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바꾼다라는 거, 이거는 그만큼 그 이름이 주는 의미와 그 가치를 더 부각시키고 그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것인데,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결연한 의지를 지금 어떻게 자기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고 믿음조차 흔들리는 모세에게 그 이름을 바꾸시면서까지 난 이런 사람, 이런 신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당신이 이미 호렙산 불타는 그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시면서 했던 그 하나님의 의지와 변치 않는 약속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지금 사실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바로 왕이 흥분해서 너무 날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론이 다 지금 크게 동요하는 이 타이밍에는 뭔가 좀 행동하기보다 좀 관찰하고 좀 때를 좀 살펴야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때다. 지금 그때가 돼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행하라 하시는 그런 일은요, 그냥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어쩔 수 없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가 끝났고 그것을 행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셔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멈출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그 느낌이, 좋지 않은 느낌이나 그런 감정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거 멈춥시다, 잠깐 쉽시다, 이게 변경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또 고집을 피우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또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현재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가서 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언약 백성 된 삶, 열방의 제사장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 이 타이밍은 너무 확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어떻게 돼요? 절대로 상황과 환경에 속지 말아야 돼요. 다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이 길이, 이 행함이,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인가, 이걸 확실하게 분별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다가오는 상황과 반대와 저항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순종의 길에서 어떤 걸 겪습니까? 성도들을 이제 리더로, 인턴으로, 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서는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어때요? 우리가 이미 셀 속에서 알지만 예상치 못한 반응들을 많이 만납니다. 절망하고 힘이 빠질 때가 많이 있죠. 나름대로 막 어려움 속에서도, 내 삶의 그 분주함 속에서도
계속 그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세우고 이런 일을 해왔는데 근데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늘 뭐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겸손을 핑계로 자꾸 뒤로 백슬라이딩하는 그런 걸 보면 함께 이 길을 지금 10년, 5년 걸어가는데도 뭐 그냥 전혀 변함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사람을 세워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정말 힘 빠지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 잃어버려서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정말 그런 때인데 그냥 핑계대고 변명하고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막 생각을 하면서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약간 무기력한 상태로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보내는 그런 경우가 되는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잊지 마십시다. 그건 우리의 느낌이 그러한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약속하신 대로 성실하게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잘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심오해지고 있어요. 더 구체화되고 있어요. 이걸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준비될 때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거지. 그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다가오는 그런 반응과 이런 상황과 환경, 적대적인 상황과 환경은 그 상황과 환경이 최악의 바닥을 보인다고 해도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아가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과 언약이 있기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순종의 삶의 그 여정에서 항상 업앤다운이 있겠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름받은 방향에서 빗나가지만 않는다면 그런 마음속의 갈등과 아픔과 주저함과 흔들거림은 여러분 결코 헛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저항들, 이 부딪힘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건강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건강한 신앙의 뿌리 작업을 해가시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왕의 부정적 그 거부를 통해서 또 백성들의 불안감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을 계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가장 먼저는 모세에게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 왕을 비롯한 이집트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최악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런 최악의 기회를 통해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기대하고는 이스라엘 이 족속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여 가시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금 알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설득하고 세우는 그런 일이 순식간에 마술처럼 벌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고 있는 건데 6장 12절이나 30절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정말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6장 30절.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다. 주님께서는 제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하고 세우는 일이 순식간에 마술처럼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시간이 필요했으면 이 바로 왕은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건데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떤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지 못해서 지금 바로 왕이 이런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또 어쩌면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옛날에 그 실패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40세 때 있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올라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뭘 기대해요? 여기저기서 우리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꼬꾸라질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간증하면 다들 감동하고 기절초풍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이 세상이 다 무릎 꿇고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연합으로 모여서 뭐 대규모 막 부흥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이러는데 또 그런 정신으로 선교와 전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막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 막 고무시키잖아요.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어쩌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과 이 감동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 아마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런 기적도 이적도 베푸니까 자기와 같은 이 감격적인 반응을 할 거다.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더니 막 반응이 와요. 막,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바로 왕도 아마 그럴 거라고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기대는 우리가 소망하고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망상인 거지 성경을 절대로 그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히려 백성들이든 뭐 바로 왕이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굳어져서 고집 부릴 거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조작하고 그렇게 계획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라도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아주 공격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여 알게 하는 이 생명과 구원의 길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아주 충분하게 채울 만한 그런 길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골고다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생고생하는 길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정말 영생의 길이 있고 구원이 담겨 있는 거를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보고 거절하고 화를 내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반응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해라. 난 반드시 이룰 거야. 그 언약과 약속에만 집중해라. 네 사명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7장에서도 두려워하는 그 모세에게 뭐 다른 얘기한 게 없어요. 이미 말씀하셨던 거. 네가 내 뜻을 내가 전하는 것을 가감하지 않고 계속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어떨 것이야. 이렇게 미리 또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전하고 외치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모세를 설득하는 거죠. 네가 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 백성들을 이 이집트로부터 데려나올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이집트 백성이 됐던 이런 소식을 듣는 온 열방이든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미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반응, 주변의 상황과 환경의 반응에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약속만을 붙드는 이제 그 자리로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인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또 그 두려움을 주는 이 바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억할 게 뭘까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철떡같이 믿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참 편하실 텐데 모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나타날 그 결과를 보고서도 어때요? 또 갑자기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자꾸 사명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런 모세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일하기가 좀 까다롭고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흔들리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그 흔들리며 불안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모세까지도 세워가면서 그런 모세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모세를 보면 사실 우리네 모세가 너무 흡사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치 모세처럼 순종하는 과정마다 뭐 저항 생기고 조금 어려움 생기면 늘 투덜거리죠. 못하겠다고 하고 징징댑니다. 조금만 어려도 힘들다, 뭐 무섭다, 뭐 괴롭다. 또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어쩔 땐 부족하다, 연약하다, 어쩐다 이러면서 늘 사명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얼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세워가시면서 그렇게 일하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이 길에서 자꾸 곁눈질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신 그 길로 성실하게 가고자 하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투덜거릴 수는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신 그 현장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맡은 자들이 이 모세처럼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 정말 곤란하지만 왜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투덜거리고 두렵다, 무섭다, 힘들다 뭐 그렇게 말을 해도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투덜거리면서도 하나님께 와서 투덜거렸고 또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또 그것 믿고 다시 용기 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투덜거릴 수 있어요. 짜증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도로 다 푸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거 들어주세요. 지금 모세가 푸념하는 걸 다 들어주시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정말 탄식한다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또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하나님이 또 그 다음 일을 계속 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세의 모습을 잘 분별해서 우리도 똑같이 사실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고는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은 건데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투덜거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실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할 때 모세처럼 어떻게 돼요? 또 다시 그 사명과 믿음의 자리로 용기 있게 나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이런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절망에 빠졌다가도 하나님의 설득을 듣고 또다시 두려운 곳으로 나아가는 모세였는데 그 계속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이제 고집을 피우는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 신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직접적인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재앙의 첫 번째가 뭡니까?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재앙이었죠. 근데 이거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흉내를 냈어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거였는데 이것도 마술사들이 비슷하게 했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없어지게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수많은 이집트 땅에는 모든 개구리를 불러올리지 못했겠죠. 한두 마리 올라오게 했는지 모르지만 없애는 건 전혀 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재앙이 뭡니까? 티끌 재앙이었죠. 마술사들이 이런 일은 흉내낼 수가 없었어요. 이 티끌이 전부 이가 되게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도 바로 왕은 마음이 굳어서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뭐예요? 파리 재앙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고센 땅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있는 제외한 나머지 이집트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 이제 바로가 여기서 굴복을 해요. 그래서 나가라 그랬다가 파리가 없어지니까 금세 또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못 가게 하죠.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뭡니까? 악질이 나서 짐승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근데 또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예외였어요. 그런데도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뭐였습니까? 독종과 종기가 나게 해서 바로의 옆에 있는 술객들부터 모세와 대결하고 있는 이 술객들부터 독종이 발생해서 막 거의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도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우박 재앙이 이제 임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자꾸 이제 뭐 이렇게 빨리 끝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라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한순간 놀라운 힘으로 다 없앨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데 9장 15절. 내가 손을 휘둘러 전염병이 번지게 해서 너와 너를 떠받들고 있는 백성을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마는 그래도 내가 너를 그냥 놔두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 내가 얼마만한 힘이 있는지를 네가 똑똑히 지켜보게 하고 온 누리에, 온 세계에 내 이름을 널리 알리려는 것이다. 펼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온 열방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증거하시고 계시하시고 전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전도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듯이.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절망적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금 세상이 적대적으로 막 대하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완전 끝장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아주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고 뭐 신이다 착각하고 있는 바로 왕에게, 그리고 그런 거짓 미신을 믿고 있는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 태양을 만들고 저들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확실하게 알리시고, 또 그래서 이런 소문이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갈 때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요 주도자요 이 땅의 주인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다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기들끼리 헛소리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에게 지금 스스로를 계시해서 그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기록을 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래서 알게 하고, 그렇게 저들을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전도하는 그 일을 지금 직접 행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 시대 사실적으로 벌어졌다라는 성경적 증거는 뭡니까? 그 당시 바로 왕의 옆에서 계속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던 그 이집트의 이 신하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면 이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우박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들과 집짐승들을 전부 집안으로 막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또한 우박을 통해 내리신 이 재앙은 또 역시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도 않게 아주 확실하게 이제 구별하고 계시를 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도가 이집트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온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줘서 이 온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역사의 증인 삼으시는 거예요.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이 히브리 민족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우박 재앙이 임했죠. 그래서 이런 재앙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왕이 또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그럼 멈추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극심한 고통을 사라지게 하죠. 그럼 또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하나님 부인하고 자기 결정을 번복하고 고집을 계속 피웁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이런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조작하고 이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조금이라도 먹을 게 남아있으면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으면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펴요.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바로 왕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야 무슨 벌레 같은 존재지만 사실 그 시대 인간 세계 속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건 정말 신과 다를 바 없을 정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정말 문명 국가의 왕이었어요. 엄청난 기득권을 가진 존재였죠.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자기 능력으로 된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박재앙이 임했고,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풀과 나무들, 이삭이 나오고 있었던 그 보리 같은 게 다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또 바로 왕이 쩔쩔매다가 또 그 재앙이 멈추니까 또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번째 재앙, 메뚜기 떼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박 피해 이후에 살아남았던 그 모든 걸 다 먹어치워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이 일어나면서부터 신하들이 동요하죠. 이미 경제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이미 우리가 망했다. 이걸 인정하고 이 사람들 보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이제 조건적으로 승인을 하는 거예요. 장정만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고집을 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메뚜기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임했고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바로가 멈춰달라고 막 부탁을 하죠. 재앙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 많은 노예가 다시 말해서 자기 돈벌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번복을 하는 거예요. 못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번째 재앙, 어둠이 이 땅에 임하죠. 그것도 역시 이 히브리 민족이 있던 고센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이 어둠에 휩싸인 거예요. 이때도 바로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아는데도 조건적으로 승인을 해요. 가축 두고 가라. 너넨 다 가도 가축 내. 재산 두고 가라 그러는데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다. 다 가져간다. 오히려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필요하니까 당당히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또 거기서 욱해가지고서 모세한테 아주 강하게 위협하고 협박을 하면서 내쫓아 버립니다. 자, 이런 게 지금 9번째까지 있었던 재앙인데요. 지금까지 이 9가지 재앙이 반복되는 것을 살펴봤는데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이적과 표적을 보면 뭐 쉽게 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어때요? 완전 착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출애굽의 경우는 재앙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지만 거꾸로 뭔가 좋은 쪽으로 만약에 뭐 이적과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해도 사람들은요 결국 바로왕과 같은 마음을 가져요.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면 어떻게 해요? 더 강한 이적, 더 강한 표적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농락한다니까요. 이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아가야 되는데 그 누가 이적과 표적을 베풀던 그것이 사탄이라고 해도 이게 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채워주는 거다. 나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하면 그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야곱과 똑같이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도마에게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보았음으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과 여러분 지금 창세기부터 우리가 살펴오면서 알게 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이런 재앙, 이적과 표적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가 좀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정말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이래오셨는지를 알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처음 이적과 표적 같은 현상을 통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통해 그 체험한 그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상상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적과 표적은 분명히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적과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고 뜻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상에서 여러 타 종교나 미신적 종교에서 보여주는 그런 신비적인 일들은 사람의 눈길을 끌고 관심을 모을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진실한 이적과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 곁에 있었던 이집트의 마술사들처럼 영육간의 어둠 속을 헤매며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해서 어느 순간 마치 대단한 이적과 표적 같은 게 벌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금 잘 생각해보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영혼육을 만드신 하나님 외에 정말 그런 진정한 이 놀라운 역사를 대신할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미래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진실한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럴듯한 것은 전부 뭐예요? 눈속임이고 영적인 속임수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적과 표적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과 언약을 믿는 그런 바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골고다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파괴와 죽음의 길이었죠. 그러나 바로 그곳에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과 또 사람들의 반응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과 또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살라 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하시는데 항상 내가 기대하는 대로 상황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에 따라 쉽게 동요하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사람들의 반응에 반응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이 적대적이라고 해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무엇인지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적과 표적이 보여주는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담대히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